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항해자죠. 항해자. 예.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역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와 함께 누가가 자신도 알고 있는 예수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한 말씀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분부하여 일은, 다시 말하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는 참고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가와 함께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행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올리우신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비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그 진리의 성령은 곧 능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추종하는 자들은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그들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인 자들이 곧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따라야만 그가 예수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성경 구절에 좀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기 모든 진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그 말씀의 능력이 곧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고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슬픈 일이 있을 것이나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을 것이나 도리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의 사람들은 슬퍼도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애통한 일이 있어도 애통하지 말아야 되며 곡할 일이 있어도 곡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저들이 바라볼 때 곡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곡을 안 하지? 애통해야 할 때 왜 저 사람은 애통하지 않지? 그리고 도리어 기뻐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한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이 가정은요, 곡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요, 곡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기쁨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예레미야 49장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성읍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 성읍, 그 다메섹 성읍에 하나님은 복음을, 그러니까 진리, 성령,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 그 진리의 성령,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메섹 성읍이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쁨이 있어야 할 다메섹, 소망이 있어야 할 다메섹,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야 할 그 다메섹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이 되지 못하고 어찌하여 즐거운 성읍을 버림받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교회는요, 찬송이 있어야 할 교회.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교회. 아멘.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교회. 아멘.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진리의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다메섹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다메섹은 찬송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즐거움과 기쁨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메섹 사람들이 다메섹 성읍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였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흉한 소문에 미혹됩니다. 낙담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를 살았다. 다메섹 성읍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시며 결국 하나님은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 거리가 좀 멉니다. 아마 시리아 지방, 그 먼 거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을 심어 주셨고 그곳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곳을 소망을 갖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평강히 있게 하셨더라.
이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결국 이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심판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건 지켜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울 일이 있어도 울지 말아야 하고 통곡할 일이 있어도 통곡하지 말아야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아마 비난이 빗발치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흉한 소문이 들릴 겁니다. 아, 어느 교회는 어떻더래 저떻더래 하면서 흉한 소문이 들릴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니 그곳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시며 다메섹을 심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점점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더 아름답고 즐겁고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실 때마다 아, 내가 이쪽에 교회를 참 잘 세웠구나. 기뻐하시도록 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또한 인간의 계획이나 육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지치 흉한 소문에 미혹도 되고 낙담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될 것이니 육체의 욕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어떠한 경우다 할지라도 육체를 위한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믿음이
육신에게 지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곤고함과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꾼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수치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흉한 소문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육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당연히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진리의 성령이 있을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고 매일 다툼만 생기고 말이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말씀하신 다메섹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 멋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복음을 고린도가 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린도 땅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결국 무르익고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 어떤 누구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즉히 성령 받은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만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면서도 여전히 우선을 두는 것이 육적인 생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것이 우선인데 범사가 잘돼야 영혼도 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도 다닌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입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그 믿음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교회 출입하면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박박 하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것을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분명히 서로 노엽게 되고 또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책망들었던 심판을 받았던 다메섹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육체의 생각, 몸의 생각을 할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제 집 있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도 보세요.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없이 하느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있지 말아야죠.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심령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러한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육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었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불러질 때 그 찬송의 음성을 찬송의 노래를 접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와서 앉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의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을. 아, 머리는 왜 저렇게 엉클어졌어? 눈이 쌍꺼풀이 하나가 없네? 허리가 너무 내려온 거 아니야? 왜 또 저렇게 서서 노래를 불러? 이렇게 그 부른 사람의 목소리, 그 찬양의 소리는 저리 가버리고 그 몸만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아무리 갖다 쌓아놓고 축적하면 뭐랍니까? 그 육체의 핵심인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 여전히 육을 추구하는 자들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여전히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가서 육신을 위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육신을 위한 삶은 세상에서 끝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악취가 나서는 안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사는 것의 가장 핵심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평화롭게 살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기도하지만 내 속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이건 거짓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 거짓 기도.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요 우리 평강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려면 내 마음이 화평해야지. 화평케 하려면 내 가정이 화평해야지. 아멘. 화평케 하려면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화평치 못했다.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참 힘들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뭐 좋습니다. 그런 거.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예배생활 끝까지 고수했다면 화평해야죠. 화평해야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일일이 오셔서 너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때문에 못 가신 거예요. 이 평강. 이게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평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는 법이잖아.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나라법도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도 우리가 잘 지키면 순찰차, 경찰차 아무리 옆에 지나가도 걱정이 없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저께 금요일날도 보니까 좌회전 금지 구역이에요. 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회전 차선, 하나는 좌회전 차선인데 우회전 차선에 있다가 얌체같이 내가 봤어요. 뒤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차선이 신호가 딱 바뀌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곧 교통법규를 어긴 거거든요. 아닌데도 다를까? 저쪽에 경찰차가 왱 하고 그 차 번호를 부르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차 보세요. 좌회전 차선에 딱 들어있는 차들은 차선 신호 딱 받으면서 그냥 유유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로 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자신들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할 것이니 진정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로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육체대로 살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 두 가지 잘 지켜서 지난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마 지금까지도 성천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덕목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리 살다가 소망을 이룰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아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